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드로아를 떠난 사도 바울이 걸어서 육로로 앗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헤로를 통해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선교의 여정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 그 여정을 알려주고자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여정을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설명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잠시 머물렀던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당시 드로아가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만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육로를 통해서 앗소까지 갑니다. 앗소는 당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제일 첫 번째로 도착했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앗소까지 걸어서 갔고 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헤로로 앗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일행들이 타고 가던 배에 바울이 합류해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항구를 거쳐서 밀레도 항구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교회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맞은편 정류장에서 교역자들은 버스를 타고 가게 하고 저는 혼자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저 혼자서 한 정거장을 걸어가서 상하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교역자들이 타고 오는 버스에 제가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걸어서 도착하기 전에 교역자들이 탄 버스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함께 배를 타고 갈 거라면 그냥 드로아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혼자서 따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 정류장인 앗소까지만 그렇게 따로 가다가 앗소에서 바울이 합류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걸어가고자 해서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했을까요? 왜 혼자만 걸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단 한 정거장만. 어차피 배를 타고 함께 배를 타고 갈 건데 왜 혼자서 단 한 정거장까지만 걸어서 갔겠습니까? 걸어가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빨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황당한 생각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고민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지만 그때 성경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여종들, 특히 따로 가다가 합류를 했던 드로아로부터 앗소까지가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걸어가는 것이 빠릅니까? 그 당시의 배는 일반적으로 시속 6노트, 1시간에 약 11km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걸어서 1시간에 약 5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배가 거의 2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오히려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미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도로를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아 아그나티아, 로마 제국이 닦아 놓은 도로입니다. 저렇게 잘 닦아 놓은 도로를 따라서 드로아로부터 앗소까지는 약 32km 거리로 성인 남자가 7시간 정도면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육로보다는 약 2배 거리인 70km 정도를 가야만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시속 11km로 가게 되면 약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배를 타나 걸어가나 둘 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해로에는 소위 레크튬 곳이라고 하는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라고 되어져 있죠. 저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밑단에 보면 파란 글씨로 아소스 되어져 있죠. 저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갔죠. 저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선이 있죠. 저게 로마가 닦아 놓은 도로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드로아에서 이제 주황색 선을 따라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갔고,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부분 지형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2배 거리인 70km 정도로 앗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시간 정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툭 튀어나온 저곳을 이렇게 돌아갈 때 서쪽으로 맞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의 배는 거의 바람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단순 거리상으로는 7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레크튬 곳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상 평균 잡아서 배로 15시간 정도가 걸렸고 심한 경우에는 2, 3일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상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정거장을 혼자 걸어가서 앗소에 먼저 도착해서 있다가 일행들이 타고 오는 배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정거장 이후에는 결국 함께 배를 타고 갈 건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따로 혼자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혼자서 따로 한 정거장을 걸어서 갔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특히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특히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교 활동의 주된 거점이 각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유대교 신앙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도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 왔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23장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만약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그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면 혹여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칠 수가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동료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따로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가는 이상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드로아에서 배를 타지 않고 그 다음 정거장인 앗소에서 배를 탄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동료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배 안의 상황을 살핀 이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울을 합류시키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합류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동료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그 다음 정거장인 앗소에서 배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그 다음 정거장인 앗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보다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가는 육로를 택했던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미 에베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이미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다시 4차 때는 어디까지 가기로?
로마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즉 지금 현재 그리스 북쪽과 남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계획한 대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남쪽인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만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바울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육로를 통해서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드로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주의를 지켰는데 설교자로 세워져서 길게 설교를 하던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다시 살려내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서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를 떠나서 가려고 하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장에 나오는 일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그가 자기 혼자서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매여서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바울은 기도하던 가운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비록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는 못했지만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고, 사실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그에게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에베소를 비롯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드로아 등등 각 성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울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간격,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오롯이 혼자서 메워야만 하는 간격이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그 길을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정의 마지막을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갔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갔던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쳐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린 에베소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길에 잠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던 곳입니다. 거절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방문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사들조차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이후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작별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 또한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곳이며, 또한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 바울이 정말 머물고 싶었던 그곳 에베소를 그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급히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에 맞추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급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 그래서 정말 머물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내려놓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바울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나,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나를 꺾어버리고 알고 있는 나를 자기 자신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나와 알고 싶지 않은 나, 알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간격을 좁히고 메우는 과정이 바울에게 필요했고 그 과정이 바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오롯이 혼자서 싸워야만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갔던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여정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나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은 나와의 그 간격을 좁히고 메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좁히고 메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에베소를 꺾어서 내려놓는 과정이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셨던 그 겟세마네가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여정이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마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말씀과 우리 삶 사이의 그 간격을 오늘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러한 간격을 좁히고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바울이 걸어갔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과 여러분 삶의 간격을 좁히고 메우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다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떼워버리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각자의 앗소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가 혼자서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에베소를 꺾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간격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것이고 주저앉을 것이며 타협해 버릴 것이며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그 길을 걸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못난 바울을 에베소를 지나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못나고 못난 우리들도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앗소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앗소 항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간격을 메워가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여정에 이제 여러분도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기꺼이 이 신앙의 여정에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분 삶의 간격을 좁히고 메워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걸어갔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이 여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좁히고 메우는 하나님, 그 신앙의 여정을 이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앗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여정에 이제 기꺼이 동참하는 서울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